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식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예배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부력이라고 넣었습니다. 부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뜨는 거. 물에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뒤지니까 이 부력을 구하는 공식이랍니다. 이해되세요? 저 이거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 설명도 읽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하여튼 이 비커 안에 물체 하나 들어가니까 물이 그만큼 차 올랐다 그겁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물이 잠기고 물에 뜨는 것은 이제 이 밀도 차이라 그래요. 밀도 차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이제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었냐 적게 들었냐. 물보다 많이 들어있으면은 가라앉고, 물보다 조금 들어있으면 떠요. 물보다 조금 들어있으면 뜨고, 물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가라앉혀요. 조그만 쇠구슬을 물에 퐁랑 떨어뜨리면 어때요? 쭉 가라앉죠? 근데 항공모함, 대규모 컨테이너 선, 그렇게 커도 물에 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크긴 하지만 물보다 어때요? 물보다 조금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 보면 이렇게 그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물이 그만큼 비어 있어요. 그 안에는 물보다 덜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만약에 거기에 배에 부모이 나가지고 물이 꽉꽉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 다 차버리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이야기랍니다. 두 예배자 또 자기를 이뤘다고 믿고 두 예배자 또 자기를 이뤘다고 믿고 크죠. 이걸 약간 좀 줄여주시겠어요? 웅웅거리네요. 또 자기를 높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뭐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을 딱 둘로 나누면은 그 두 사람의 대표자랍니다.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이다. 즉, 가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냐면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
그리고 자기도 뭘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 1년 진 농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갔겠죠. 우리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하요? 그래도 정결한 마음, 그렇죠? 감사한 마음, 또 무슨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올 때 헌금 드릴 때도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새 돈으로 준비해 가지고 또 새 돈이 안 되면 그 그 중에서 깨끗한 돈. 저는 그 월급 받으면은 딱 현금을 찾아가지고 근데 깨끗한 돈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현금 봉투 5장 딱 받아가지고 그 한 달 헌금 할 돈을 미리 딱딱딱 넣어놓고 필요하시면 제가 가방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딱 매번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겨지면은 다리로 다려서 옛날 분들은 다려서 내실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가져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고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요. 가인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가인도 누구 중에 하나예요? 죄인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영생할 기회를 놓치고 죽었어요. 그럼 그의 아들인 가인도 죄의 결과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므로 그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 죽음을 해결할 누구?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쳤다고요. 그 다음 것이 있었는데 아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빼먹어요 요즘. 그런데 아벨은 어떻다고요?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자기가 1년 동안 기른 양 중에서 가장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둘 다 뭐예요? 자기가 기른 것으로 제사 드렸지만은 가벨이 드린 어린 양은 무슨 필요를 느낀 제사였다고요?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이 두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필요. 즉 자기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극명한 차이를 가진 제사였다고요. 이 베드로입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크게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어부도 있고 바리새인도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 개혁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됐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석으로 앉히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제가 저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됐으니 참 학식이 좋아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생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그 베드로를 누구로 봐요? 어부로 봐요. 예수님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아니요. 랍비로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정규과정인 선생님, 즉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세요. 선생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바알세불, 즉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바리사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제가 교회 올 땐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양복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곳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옷으로 밖에 나가면 제가 어떻게 다닐까요? 지난번에 교회차가 저희 집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들 유치원 어린이집 데리고 간다고 가시다가 그것을 딱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왼쪽 뒷공무니가 찌그러지고 또 왼쪽 문짝이 좀 찌그러지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공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장로님께 갖다 드렸는데 장로님께 제 모습을 보더니 딱 노가대 십장이라고 동네 아저씨 그렇게 다녀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제 출신이 노가대 출신이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노가대 했고 군대 갔다 와서도 한 몇 개월 노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지 간에 무엇부터 하냐면 교회 고치는 것부터 합니다. 여기 와서는 못하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걸 지금 장로님께 정목장님께서 하셔요. 정목장님께서 지금 시계도 다 딱 사오시더니 지난 화요일에 딱 걸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전기 들어가는 선을 딱 뒤로 안 보이게 딱 예쁘장하게 딱 해놔하셔가지고 지금 제 눈에 잘 보입니다. 정보가 많아요. 저기에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온도도 있고 음력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거 보시면 돼요. 이 어부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네, 바다 냄새가 안 돼요. 예전에 연수원, 재림연수원에 계시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다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바다 출신인데 맨날 여름에 되면 바다 속에 들어가다 살다 하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 신학과 입학해서 왔더니 옆에 친구가 같이 방 쓰는 친구가 네 몸에서는 왜 이렇게 짠내가 나냐 그러더래요. 왜요? 그렇게 일평생 20년 동안을 바닷속에 살았으니 전 바다 냄새 싫어합니다. 산에서만 살아가지고 1년에 여름에 한 달 동안에 3-4번을 동해안을 간 적이 있어요.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일하러 가가지고 일만 하고 물속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도 바다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냄새가 바다의 냄새가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잘났다고 살아도 뭐예요? 어부예요.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생선 냄새 나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누구께서 부르셨다고? 내가 선지자라고 여기는 선생이라고 여기는 메시아라고 여기는 분의 무엇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내 출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음을 잊어먹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교회에 왔고, 그 교회에서 저는 목사, 어떤 분은 장로, 집사,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차츰 더 강해졌겠죠. 어떤 마음이? 내가 선지자보다 나은 침례 요한이 인정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것도 수석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3년 반을 지냈는데, 이제 내가 이만큼 하면 뭐하지? 됐지 하는, 우리말로 하는 기고만장. 그런데 어느 때 딱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야, 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손사래를 치죠.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어찌 감히.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이 뭐예요?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지, 차라리. 그 관정에 들어가지 말지. 맨 처음에 한 여인이,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아니다. 조금 더 나갔어요. 너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아니라니까. 또 피했어요. 넌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네 사투리가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여 가로되, 한 번 부인했을 때 그냥 이렇게 쭉 갔으면, 근데 그래도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도 그것을 견디면서,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났어요. 닭이 우는 소리에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결국 나를 부인했구나.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 자기가 누구라고요? 네, 바리새인이라고요. 어떻게 기도한? 나는 3번,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누구하고 같지 않은, 세리와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그 바리새인. 그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은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 나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어디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한 사람 가운데서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바리새인의 경험이 세리의 경험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 경험했다가 이 세례의 경험, 내가 통회하고 회개를 제 영성을 받은 경험이 그냥 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제하실 수는 없으셨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정말 우리는 한번 죄 용서를 받아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경험이 그냥 안 바뀌면 좋겠어요. 어떤 것처럼 방부 철회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방부제가 돼서 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표본실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근데 그 표본실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 어때요? 죽었으니까 변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누구처럼 바뀔까요? 다윗처럼 바뀌어요. 다윗처럼. 해가 돌아서 왕들이 추진할 때가 되매 다윗의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제 다윗이 좀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직접 전쟁을 못 나가고 왕궁에 있고 이제 그의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니 뭐예요? 다윗이 이제 한가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큰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영웅이 어때요? 옛날 이스라엘 성은 제일 높은 곳에 왕에 거하는 집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쭉쭉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밑에 데려다보면 어때요? 다 보여요. 지붕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그냥 좀 잠 안 자면 뒤척이다가 잠을 자지. 왜 지붕에 올라가? 그리고 밤하늘 좋잖아요. 밤하늘을 보지 왜 밑에를 봐? 그리고 왜 밧세바는 좀 그런 거 저기 치지 다 열어놓고 아니면 어디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그날 밤이 드날 어떤 밤, 달이 안 뜬 캄캄한 밤, 달 안 뜨면 정말 어둡거든요. 여기 집사람 저기 밤에 이렇게 밖에 불빛이 있어야 잠을 자요. 야면도 갔잖아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연수원 가가지고 불을 껐는데 너무 캄캄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실에 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켜고 잠을 잤어요. 저도. 과학관에서는 그래도 잤는데 여기에서 오서 한 1년 반 되니까 밖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안에도 그래서 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불빛을 위해서 잠을 자거든요. 이게 하여튼 어떻게 잠을 자지 좀. 저도 그래요. 뒤척뒤척하다가 일어나면 꼭 뭐래요? 뻘짓을 해요. 뻘짓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막아주셨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구원을.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다윗이 선지자가 들어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한 부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정말 딸같이 키우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손님이 또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죽일 놈 했는데 그 죽일 놈이 누구라고요? 다윗 당신이라고. 그 즉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또 다윗이 무슨 죄를 져요?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다나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금 얼마나 나올까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밉게 여겨 그 땅에 언역을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셔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어요. 그것을 보고 또 회개해서 그 천사가 예루살렘 오기 전에 딱 서 있었는데 그때 가서 오르나의 타작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도 다윗 왕이요,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도 그렇고 그 일을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고 내 신앙을 이렇게 정말 잘 보존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는 뭐 해야 돼요? 세리를 해야 돼요. 세리가 내 죄를 구하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아직 뭐 하기 때문에요? 아직 표본실에 개구리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사단이 이기지 못하게. 제가 왜 부력이라고 제목을 졌냐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득 찼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싹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푹 잠겼다가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왜 물에 푹 잠겨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푹 잠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뚝쭉 떠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싹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도 가끔 요즘 진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그렇죠? 어른스러워지고 좀 성인 군자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좀 욕을 조금 하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견장을 가니까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우리 거기 승현 형제 뭐라 그래요? 이거 요즘 파란 견장 뭐라 그래요? 분대장이라고 하나요? 분대장. 제가 본부중대 있을 때 제 밑에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30에 35명. 중대 본부중대라서 좀 많았어요. 이제 견장을 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이제 그때까지 욕을 안 하다가 가끔씩 욕을 하는데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이제
욕하지 마세요. 욕도 하지 못하면서.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욕을 못하고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평안 안 하다가 50살이 조금 넘어서 마음속으로 이게 왜 그러죠? 좀 요즘 이제 그런 표현이 자꾸 막 생각이 나요. 전라도 여기 좀 세거든요.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 속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속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으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할 텐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나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좀 더 가득 들어와서 그 세례처럼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경험들이 좀 더 자주